창세기 42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니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게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아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드라마로 보면 아직 클라이막스예요. 그죠? 이 아이가 알고 봤더니 배다른 형제였던 걸 막 알게 되고 막 드라마가 이제 막 최고조로 달아 이제 그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그 시점이 된 것처럼 지금 창세기 기자는 요셉의 이야기를 가장 클라이막스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이 이제는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열매들을 이제부터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과 대화를 나누고 또 요셉이 그 형제들을 시험하는 베냐민을 또 데리고 오라 하고 데리고 왔을 때 또 베냐민을 잡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떤가 시험하고 그걸 통해 나중에 막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는 또 베냐민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 그 형들, 변화된 형들을 보면서 또 눈물을 감추고 저쪽 또 혼자 들어가서 막 울다가 눈물을 닦고 나와서 다시 또 마음을 가다듬고 또 연기를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 디테일한 그런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상고하기 전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지금 어찌 보면 이제는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장면이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연출하고 계시는 의도인가, 게다가 오늘 교회인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그죠? 12지파, 그죠? 이스라엘.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예표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길게 상고를 해봤지만 야곱의 장자 축복을 받는 장면, 또 모태전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장면,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장면, 그 약속의 내용, 그리고 라반네 집에서 요셉은 자신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지만 그런 그런 야곱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 야곱을 끝까지 잘 인도하셔서 마침내는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는 야복 강가에서 자신을 의지하는 야곱의 그 자아를 깨트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데리고 가셔서 마침내는 야곱, 욕심장이 이기주의적인, 또 형의 발꿈치를 잡는 내 힘으로 뭔가 쟁취하려고 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것. 즉 우리가 바로 야곱이었음을 고백했죠. 우리가 바로 내 이기적인 욕망과 나의 것을 위해서 나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도, 구원이라고 하는 복도, 복음이라는 것도 내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야곱이 우리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자아를 부셔버려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셔서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나는 당신이 나를 떠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람바노의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봤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야곱과 그의 아들, 즉 교회를 상징하는 이 야곱과 그의 아들이 지금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애굽 땅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은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은 이미 모태전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9장 10절은 이렇게 야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뭔가 행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모태 중에서 이미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루아침에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칭함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칭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라면 뒤를 돌아보면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모태 전부터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뭔가 한 것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어요. 뭘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예정에 대한 교리죠. 게다가 이런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랑받은 이 야곱은 자격이 안 됐어요, 원래. 그죠? 에서가 장자였고 야곱은 차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내는 누구에게 장자 축복을 주더라? 택함 받은 야곱에게 장자 축복을 주시고야 말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축복의 내용은 이거예요. 창세기 27장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내게 주시고, 그러니까 그 인생에 기근이 없고 뭐만 있어야 돼요? 풍성함과 번영과 번창과 기쁨과 즐거움과 막 그런 것들만 넘쳐날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직접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서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도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28장 13절. 베델에서 들은 약속입니다. 28장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땅에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우리도 이런 복이 있죠. 그런데 야곱의 삶은
우리가 야곱의 삶도 봤고 오늘 본문도 보셔두면 야곱의 삶에는 기근이 없고 항상 행복해야 되는데 항상 대적자도 없이 번창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인생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기근이 온 거예요. 게다가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이고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일 뿐만 아니라 야곱은 사실은 지금 요셉을 잃어버린 그 10여 년을 낙이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사랑했던 자기 막내 아들 요셉을, 물론 그 뒤에 베냐민 낳았지만, 잃어버렸다는 그 상실이 너무너무 커서 그 어떤 위로도 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었잖아요. 어떤 위로도 들리지 않을 만큼 그런 심적인 기근 가운데 살았다고요, 야곱은. 오늘 보십시오. 이 야곱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야 니들 쳐다만 보고 있냐 왜? 가서 좀 먹을 것 좀 구해와 라고 보내고 있는 그 야곱의 그 마음에는 누구는 보내지 못해요? 베냐민은 못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베냐민 보냈다가 베냐민도 재앙을 당할까 봐. 그러니까 항상 두려운 거예요. 이 야곱은 그 한마디만 보더라도 요셉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이라는 칭함을 받고 드디어 이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나 보다라고 하는 에서의 그 두려움, 에서에 의해서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그 문제가 해결됐단 말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그럼 모든 것이 만사형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해결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아니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육적인 기근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과는 참 많이 다른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했을 거예요. 오늘 제목을 보고도 또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셨었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 선포는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신약을 보건 구약을 보건 이 메시지가 달라지질 않다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가나안 땅을 줄게 라고 해놓고는 야곱이 어디서 죽던가요? 애굽에서 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은 야곱에게 있어서 단순히 이 땅의 복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짐작이 가능한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축복도 받았고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떠나지 않을게 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언약의 사람인데 그의 인생에 기근이 올 수 있다. 이게 야곱만 그랬다면 야곱은 특이한 케이스겠거니 할 텐데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자마자 창세기 12장에 바로 기근이 와버려요.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지금 야곱만 지금 가나안 땅에 있다가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야곱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앞서 누가 살았냐면 아브라함이 이 동일한 삶을 살았어요. 근거 구절을 찾아드립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므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기근이 들어버렸네요. 이 땅에 기근이 들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을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기근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랑 야곱만 그랬다면 걔네들이 특이하겠거니 했는데 이삭도 동일하더라는 겁니다. 이거 심상치 않죠? 창세기 26장 가보시면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브라함 때문에 아까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이르렀더라. 이삭의 때에 또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뭔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는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라 하여 육적인 평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에 의하여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는 아브라함 때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다가 이삭 때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냥 거기 남아. 그래서 이제 그랄 땅에 남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야곱도 기근이 들어서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하나의 그냥 타임 테이블이었던 거예요. 이걸 뭘로 보면 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가서, 그것도 애굽에 내려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400년 동안 뭐 하죠? 종노릇 할 거예요. 노예로 팔려갈 거란 말이에요. 죽도록 고생할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에게 함께 하겠다, 뭐 복을 주겠다, 뭐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가서 잠깐 요셉이 살아있는 때만 잠깐 막 대우를 받았지, 요셉이 죽자마자 그 뒤로 거의 400년은 다 뭐예요? 종노릇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그 400년이라는 고난을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예언해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내가 너한테 줄 건데,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몇 대 만에 오리라? 4대 만에 올 거야. 그것도 4대 만에 오는데 400년 동안 거기서 네가 노예로 팔려 있을 거야. 고생 죽도록 할 거야. 이게 약속이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겠다. 이 예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꼼짝없이 애굽에 갈 거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꼼짝없이 괴롭힘을 당할 겁니다. 의도된 거죠. 하나님 무슨 심보로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큰 재물을 주셔서 마침내는 출애굽을 목적으로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죽도록 고생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400년의 종노릇,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면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 우리는 이제 그 스토리를 다 알아요. 그죠? 10가지 재앙을 주고 홍해를 가르는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끄집어 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재물 갖고 나오리라 할 때는 이미 400년 후에 바로가 하나님이 출애굽한다 그랬을 때 대적할 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친절히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대적을 해서 그런 재앙을 통해서 큰 재물을 줘서 너희를 출애굽시킬 수밖에 없게끔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왜 400년이라는 시간을 딜레이 시켰을까? 주시면 그냥 주시지 왜 400년이라는 시간을 딜레이 시켰을까? 첫 번째 이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줘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 그 아모리 족속들,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죄가 아직 심판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내가 너희를 사용할 거라는 거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온 거지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은 뭐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얘네들이 아직 죄악이 관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들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때는 딱 정해졌어. 400년 후야. 그때쯤 되면 얘네가 악해지거든? 그럼 얘네들을 심판하러 내가 너희를 데리고 와서 얘네 다 내쫓을 거야. 그리고는 바로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거는 반드시 진행시킨다라고 언약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갖고 계실까요? 이건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기근이 왔고, 또 육신적인 기근도 와서 이제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애굽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 열 아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여차하지 못해서 죽이지 못하고 팔아넘겼단 말이에요. 죄죠. 하나님은 그 죄를 막을 수 있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허용하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악한 의도로 요셉을 팔아넘겼지만, 사실은 그 악함도 하나님이 마침내는 사용하셔서,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를 범하게 한 건 아닙니다. 그들의 죄인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함과 선한 모든 걸 버무려가지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놀라운 비밀이 열린 거예요. 어려우실 줄 알았어요? 자, 쉽게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우리가 타인의 어떤 고난을 보면 그게 해석이 참 잘 돼요, 우리는. 그죠? 누군가 어려우면, 특히 모르는 사람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연단하여 마침내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거지. 하나님은 참 지혜로워. 이렇게 우리는 금방 해석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뭔가 힘든 일이 벌어지면 그래, 그 겸손을 부셔버리는, 그 교만을 부셔버리는 하나님의 이 지혜가 얼마나 놀랍냐 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마침 그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죠? 남들의 어떤 고난은 아주 성스럽게 그걸 해석해버리는데, 그들보다 조금 더 낮은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게 직접적으로 와버리면 그때부터 뭐 정신줄 놓쳐. 감정도 기복이 심해져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따위로 해석하는 걸 들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담담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마음껏 원망하시고 마음껏 힘들어하십시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욥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고통과 고난 앞에 정신 못 차렸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기근이 왔습니다. 동일하게.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기근을 대처하는 그 태도들을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태도를 취했죠? 믿음으로 했나요? 애굽으로 도망가서 사라 팔아먹었죠? 이삭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면 기근이 왔을 때 이삭은 믿음으로 승리했나요? 아니죠. 리브가 팔아먹었죠? 야곱은 믿음으로 승리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봤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의 기근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기근이 왔을 때 우리는 넋이 나가고 정신이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기근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는 야곱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 누구에게 허락하셨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게 아예 국가적인 기근을 허락하신 거예요. 400년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배웠어야 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에게도 그런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기근 앞에 실패한 것을 보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 나는 한번 성공해보자 라고 굳게 결심도 해봤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어떻게 됐죠?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12장에 그 믿음을 누가 주셨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13장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잘 연구하라는 거예요. 연구해 봐서 그들의 삶을 한번 잘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누구의 삶과 똑같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나와 시대가 다르지만 나와 그들이 동일하다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동일한 기근이 있고 동일한 고통이 있고 동일한 고난이 닥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내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실패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도 하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그 믿음의 끝 결말은 어때요? 하나님이 항상 뭘로 끝내요? 승리로 끝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교회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교회들아, 너희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잘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서 그들의 믿음의 결말을 잘 봐. 하나님이 그들의 결말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래서 그 기근이 끝이 아니라 그 기근을 통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만들어내고 계셨는지 잘 봐.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하래요? 본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냐.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왜요? 그들의 태도도 비슷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완성시키는 하나님도 비슷하고 똑같아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우리 이스라엘 얘기를 한번 가봅시다. 지금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은 뭐를 목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출애굽을 목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애굽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목적은 뭘까요? 구원이라고요. 구원을 경험케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데 그걸 허용하셨어요. 그냥 따먹으면 영원한 저주가 임하는 걸 분명히 하나님은 아셨고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 영원한 저주로 들어가고 있는 그의 손목을 자르지 않았다고요. 그 선악과를 천사들을 통해서 경계근무를 세워가지고 너 오면 죽인다? 이렇게 뭔가 윽박을 질러서 못 따먹게 하지 않고 그냥 열어놓으셨다고. 오픈해놨어. 먹게. 자연스럽게 먹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지으실 때 거룩하게 지으셨지만 완벽하게 지으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우리 스스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상태로 지었다는 것을 아담과 그 모든 인류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게 선악과인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고 이제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너희를 완벽하게 만들어줄, 너희를 다시는 죄에서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줄 것이다를 가르쳐줬고 그게 바로 예수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생각하십시오. 이스라엘은 그냥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굳이 인생의 기근으로 몰아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팔려가게 했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태어날 때, 아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냥 천국에서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나 버렸어요. 누구의 종? 사탄의 종과 죄의 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 인생의 기근으로 우리는 태어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허용하시고 죄를 짓고 거기에 몸부림치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게 해놓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전쟁이 왜 일어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선만 있어야지 악이 있죠? 왜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선한 사람은 안 되는 겁니까? 왜 질병이라는 게 있죠? 왜 죽음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철학자들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고민했고, 그래서 그들은 결론은 그래서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고장난 상태로 내버려 두겠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의도라는 거예요, 그게.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그 죄라는 녀석이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 전 우주,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뒤죽박죽이 되고 얼마나 우리를 피폐하고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되길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노예로 팔려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겁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에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출애굽시키고 가나안까지 다시 보내주시되 다시 오게 하시되 그때는 누구를 쫓아낼 거예요? 그 가나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족속들을 쫓아내는 심판자로 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아진 상태에서 오게 될 것입니다. 왜? 40년 광야도 통과해야 되니까. 40년 광야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신명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다. 너희들을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은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건 뭐죠? 겉으로 그럴듯하고 군사력이 있고 뭔가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받는 게 아니야. 두 번째는 너희가 공의롭고 정직해서 내가 가나안 땅을 주는 게 아니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 너희는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나 저 바벨론 사람이나 니들이나 다 뭐요? 목이 고든 죄인들이야.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시키는 목적은 뭡니까? 이유는 뭡니까? 하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 얘기는 은혜라는 얘기예요. 은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들이 나의 어떤 자격됨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런 사람을 광야의 기근으로 다시 내몰아서 그들의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래요. 그렇게 복음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누구를 심판하세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 오전 예배 때도 잠깐 살펴봤죠? 기고만장했던 니느웨를 요나를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통회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시는 이후에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니느웨와 같다고 했죠? 우리는 그렇게 교만했고 나의 아집에 쌓였던 나를 마침내는 구원시켜 또 그 기근을 거치게 하여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상 내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죠.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 백성을 나에게 오게 하라.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즉 찬송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그 예배를 가장 순전하며 가장 극적인 예배로 가장 감격적인 예배로 우리를 만드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엎어지든 꼬꾸라지든 잘되든 뭘 하든 하여튼 그 모든 것을 뒤죽박죽 다
다 섞어가지고 마침내는 우리에게 받아내고자 하는 건 뭐죠? 찬송인 거예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파람치 않은 범죄를 범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고백을 합니다.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어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에게 쫓겼을 때, 압살롬에 의해서 쫓겼을 때, 그때가 기근이 아니라 모르긴 몰라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때가 바로 이때였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인생의 기근이 와서 그렇게 쫓김을 당할 때는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어떤 힘이 있었다고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라고 하는 힘이 있었다고요. 그거 성도는 그렇게 하면 버텨낼 수 있어요. 그죠? 운동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힘든 걸 이겨내죠? 나는 정의를 위해서 싸워. 이거 하나 때문에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 다윗은 그렇게 힘들었지만, 죽음함에 섰지만, 난 복음을 가졌어. 난 하나님의 편이야. 사울은 악하지만 그를 용서하는 나에게는 그런 선함이 있어. 그것이 아마 다윗을 힘있게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다윗은 이제 뭐요? 자신에게 실망하고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의 신앙 상태도 봤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가 바로 이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다윗이. 인생의 진짜 기근이죠. 그런 기근을 겪은 다윗은 마음 깊은 데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구나. 보여지는 형식이 내가 뭔가를 했다, 안 했다, 뭔가를 드렸다, 안 드렸다, 내가 뭔가를 기가 막히게 뭘 했다, 안 했다, 이런 형식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구나를 깨달은 거야, 다윗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진짜 받아내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의리의리한 성전을 짓고, 내가 뭔가 골리앗을 부셔버리고, 사울을 용서하고, 압살롬을 용서하고, 내가 무미보셋을 받아들이고, 이런 어떤 거룩한 업적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을 좋아하시는구나.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애통해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을 때 그게 두려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그 심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뭔가 불안하고 뭔가 내 마음이 허해서 하나님 나를 좀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좀 통치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구나. 그 예배를 원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 그거라고 믿습니다. 상한 심령, 하나님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 주님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진지한 고백.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기근이 필요했던 거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기근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게 될 수도 있고 관계적인 게 될 수도 있고 또 심적인 게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우리를 그렇게 순전한 예배자로 나가게 하기 위한 그 열심과 그 하나님의 순전한 섭리는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고, 우리는 당황스럽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유롭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다.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시며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와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이 세워지는 그 결말을 보고 있는 자로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되는 이 인생의 기근들이 닥칠 때 하나님 마침내 우리에게 어떤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기근 속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자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와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